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제목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하는,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말씀이 오늘 쭉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는 것인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참으로 귀한 우리 앞서간 선진인 것인데 이러한 다윗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인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사람이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인 겁니다. 그러니 죽는다는 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죽음이 나에게서부터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결코 남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100년, 길어야 100년 사는 것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 100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명철한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이 천국 하늘나라에
이 상급을 하나라도 더 쌓는 생활 하기 위해 힘을 써야 돼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하늘나라의 귀한 보배를, 하늘나라의 상급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쌓고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힘을 많이 쓰고 나아가는 것이 또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어느 거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 죽을 때 뭐 가져갈 수 있겠어요?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 100원 하나, 1000원 한 장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땅 한 평 가져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간다, 알고 있다, 이미 다 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니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을 뿐더러 또 사람이 참 미련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살아가지만, 땅을 바라보며 살지만 우리는 위를 좀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좀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생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줄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위의 것을 좀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 땅만 바라보지 말고 밑에만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고 위의 것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맛보게 하신 천국을 좀 누리면서 장차 죽음을 통해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천국은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이고 우리에게 확실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니 우리가 참으로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는 생활,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으니 환난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산 소망이 있지만 특별히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 역시 산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또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날마다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생활, 나에게 소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생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생활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의 생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갈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죽음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가장 무섭고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이 죽음인 겁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고, 또 죽음 이후에는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니 불신자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결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오전에도 증거했지만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에 불과하여 문, 죽음이라는 것이 별게 아닙니다. 문이에요. 문. 우리 교회 예배당 들어오려면 뒤에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그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오라 하시면 참으로 바깥에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하고 코로나가 심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바깥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는 문 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따뜻하고 시원하고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무서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은 하나의 통과하는 문인 겁니다. 그걸 통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여시고 이제는 들어와라 하실 때에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 죽음의 문이 나중에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 하느라 바쁘니 이것만 끝마치고 나서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고 상황에 따라서 죽음이 미뤄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와도 상관없고 건강하다 병들었다 그것과도 상관이 없고 여러 가지 환경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을, 천국의 문을, 하늘나라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들어오라 하시면 우리는 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언제 문이 열릴지 알 수 없는데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게 뭔가? 지금 믿음에 바로 서는 겁니다. 지금 믿음에 바로 서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에 믿는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회개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중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안 올 수 있어요. 1시간 뒤에 우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무슨 일 생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게 뭔가?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의 굳건히 서는 거, 그것이 하늘나라 갈 준비하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바쁘니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믿는 생활 잘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배운 것처럼 차차 하겠다 하다가 아차차 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일생을 믿음 안에서 잘 살다가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윗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골리앗과 용맹스럽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 싸웠던 모습도 있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갔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도 있고,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 일 충성하면서 또 솔로몬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한 그러한 모습도 있고, 하지만 믿음에서 실패했던 모습, 우리아의 아내로 인하여 범죄했던 모습, 여러 가지 또 다윗도 되지 못한 미친 척했던 그런 모습도 있고 옳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은 이들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고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나의 남은 가족들이, 나의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 참으로 그 사람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믿는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다, 그 사람 참으로 진실된 사람이다, 그런 모습으로 기억될런지, 아니면 그 사람 참 별거 없었다, 그 사람 참 믿는 생활 잘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영 아니었다, 어떤 모습으로 내가 기억될까?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무엇을 남기고 떠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떠나겠는가? 나는 죽음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가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리고 세상 표현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남기나? 믿음의 본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믿음의 본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우리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다윗이 재산을 얼마나 쌓아놨는지, 그 재산이 몇 억인지 몇 천만 원인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은 믿음의 본이에요. 믿음의 본. 솔로몬이 남기고 간 것은 믿음의 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도로서 이 믿음의 본을 남겨야 돼요. 믿음의 본.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아직 살아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서 지금부터라도 이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그러셨으니, 그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그랬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도록 힘쓰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본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이 믿음의 본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힘을 잘 써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 유언을 하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자녀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그 유언의 말은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힘을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힘을 써요. 그러니 세상을 떠날 때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겨주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라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있는 동안에도 힘써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마지막에 그러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것이지, 일평생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했는데 죽는 순간에 예수님 잘 믿으라 라고 하면 그 자녀들 입장에서도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는 생활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자기가 살면서 깨달은 제일 중요한 것을 남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그것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남기겠는가? 믿음의 본을 남겨야 돼요. 믿음의 본을. 믿음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경청하고 잘 듣고 그대로 행하고 나아가면 여기 다윗의 말처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언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먼저는 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남자인데 이 남자의 특징이다 하면은 힘이 세고 강한 거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남자는 강한 것이 특징이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것이 특징인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니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돼요. 여자와 같이 부드러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남자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 대장부가 되라. 남자처럼 강하게 용기 있게 행동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면 안 돼요.
약하면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어찌 이기겠어요? 약하면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힘이 없고 약하면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힘이 없으면 조금 해나가다가 못하겠다 하고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힘이 없는데 뭐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조금 해보다가 나는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시라 하면서 포기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대장부같이 강하고 용맹스러운 힘이 있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으니 힘을 쓰면 이 대장부처럼 될 수 있어요. 못하는 걸 하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으니 우리가 힘을 쓰면 이 대장부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겁니다. 힘써야 되는데 힘쓴다는 게 뭔가, 힘을 써야 돼요. 힘쓰는 거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잠언 28장 1절, 잠언 28장 1절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그랬으니 우리가 의에 바로 서는 것이 대장부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했으니 우리가 의에 설 때에, 의에 굳게 설 때에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대장부와 같이 힘있고 용기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의에 바로 선다, 거리낄 것이 없으면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리낄 것이 없고 찔리는 것이 없고 죄 지은 것이 없으면 어디서나 담대해요.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의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굳게 서고 나아가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담대하게 그 일을 끝까지 용기 있게 힘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서는 겁니다. 의에 서는 거. 또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는데 힘쓰는 게 뭔가? 이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힘쓰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와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의 대장부와 같이 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뒤에 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사실 골리앗과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지금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만군과 그 만군의 대장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이 다윗 혼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은 지금 만군과 싸우고 그 대장이신 하나님과 맞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3m가 되고 완전히 무장했고 아주 강한 용사다 할지라도 어찌 만군을 이길 수 있겠어요? 골리앗 혼자서 만군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나아갈 때 참으로 비록 다윗은 10대의 조그만한 소년이고 손에는 그저 물맷돌 하나 들고 있는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강한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장부가 돼야 돼요. 대장부. 조금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이길 힘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 죄 짓고, 누가 와서 한번 시험거리 툭 던지고 나면 그것을 물리칠 힘이 없어서 그 시험에 그냥 넘어져 버리고, 걸어가다가 돌불이 하나 나와도 그것을 좀 잘 이기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으니
돌뿌리 하나만 있으면 그냥 넘어져서 실족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나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 나 이제 하나님 안 섬기겠다. 나 떠나가겠다. 그런 말하고 이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대장부. 의에 바로 서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비록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쓰는 대장부. 대장부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왔고 다윗이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서기를 힘쓰며 일평생 살아왔으니 그러니 아들인 솔로몬도 나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라. 너도 나처럼 대장부가 되기를 힘쓰라 하며 지금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또 3절과 4절에 보면 이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지켜 행하라. 3절과 4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 법률, 계명, 율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 그랬는데 지키라 그랬고 또 4절에 보면 그들의 이 길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잘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4절에 진실이 그랬어요. 진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데 진실하게 지키고 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진실되게. 이 진실이 행한다는 것이 뭔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먼저는 3절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것이 진실이 지키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진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비추어서 세상 이치에 비추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하고서는 그거는 빼놓고 안 지키면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내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봐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상 그대로 진실하게 지키는 겁니다. 또 진실하게 지키는 것이 뭔가? 여기 4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진실하게 지키는 겁니다.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지키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볼 때에는 지키고 안 볼 때에는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또한 진실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지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그러니 말씀을 지키면 실패할 것 같지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형통해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반대로 말씀을 안 지키면 잘 사는 것 같지만 한 번 말씀 양보하면 한 번 말씀 내놓으면 성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나중에 내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났을 때 내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내 자녀들이 자라서 성공할까 실패할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이 다음에 저 사람은 성공하고 형통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질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나아가면 나는 반드시 형통할 사람이지만 내가 지켜 행하지 않고 나아가면 나는 실패할 사람인 겁니다. 결국은 넘어지고 결국은 다 쓰러져 버릴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자녀들도 이 일을 잘하면 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자녀들도, 솔로몬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결코 너에게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지금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후손들,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한다면 그 망한 게 누구 책임이겠어요? 자기 책임인 겁니다.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잘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써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되니 그것이 자기의 책임인 겁니다. 자기 책임. 그러니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유언이에요. 유언은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을 남기는 것이 유언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에 솔로몬에게 남길 수 있는 중요한 말이 뭔가? 너뿐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는 것이 다윗이 생각한 중요한 일인 겁니다. 중요한 일.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자녀와 영적의 자녀를 다 주시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내 거가 아니다 그랬어요. 자녀가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보내신 것 뿐이지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가 길렀다고 해서 내 건 줄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뿐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르라고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 뿐이지 이 자녀가 내 거인 줄 알면 안 돼요. 그러니 육신의 자녀도 우리가 영적인 자녀로서 잘 키워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를 그냥 육신의 자녀로만 키우면 안 돼요. 육신의 자녀로만 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자녀도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잘 키워야 되는 것이고 또한 육신의 자녀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녀가 있어요. 또 영적인 자녀가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우리가 말씀으로써 낳고 기르는 그러한 영적인 자녀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영적인 자녀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길러가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잘 기름으로 이 믿음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돼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이 믿음으로써 잘 기르고 양육하고 이끄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육신의 부모든 영적인 부모든 부모 입장에서는
참으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올바른 모습으로 자녀를 잘 이끌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 입장에서는 또한 이 믿음의 계대가 나에게서부터 끊어지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계대가 나 때문에 나에 대해서 끊어지고 사라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또한 후대에 물려주는 그러한 일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일을 잘하면 너의 자녀들도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언은 뭔가? 이 공의를 행하라 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라.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5절과 6절에 보면 이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 이 요압이 참으로 다윗을 잘 섬기기도 했지만 또 다윗을 배반하기도 했고, 특별히 여기 있는 말씀처럼 군대의 사령관인 아브넬과 또 아바사를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압을 자기의 죄로 다스리라 하는 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요압이 행한 그 죄대로 요압을 다스리라 하는 것이고, 또 7절에 보면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나오지요.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을 잘 도와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러니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그들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잘 도와주었으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시므이. 8절과 9절에 보면 시므이가 나오지요. 시므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다윗을 도와주었지만 이 시므이는 반대로 다윗을 저주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시므이가 행한 그 죄를 잘 다스리라. 그래서 공의를 행하라 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라. 요압과 시므이의 죄를 다스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 하는 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일들을 솔로몬에게 명하는 것은 다윗의 무슨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공의를 세워야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공의를 행하라 하고 다윗이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끊어야 되는 것이고, 죄를 끊으라 하는 것이고, 또한 은혜를 받은 것, 은혜에 대해서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보답하라. 그것이 공의예요. 공의. 죄는 끊고 은혜에 대해서는 보답할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공의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40년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그래서 도합 40년을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그 육신은 땅에 장사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유언이에요. 다윗의 유언. 다윗이 살면서 본인이 깨닫고 경험한 가장 중요한 것을 아들인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지켜 행하라. 그리고 공의를 행하라 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라. 그래서 이 다윗의 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고자 힘쓰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진실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앞서간 다윗이 믿음의 길 잘 걷다 하나님 앞에 간 것처럼 저희들도 남은 여생 믿음의 길 굳건히 걸어가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